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두 기둥을 말하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요,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옆구리를 터쳐 그 갈비뼈로 거기서 바로 하와를 얻음으로 가정이 시작되었다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터쳐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가정 안에는 행복의 비밀이 있고 교회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이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은 주셨지만은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은 기독교의 안에의 신비요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만 해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멋진 신랑이 있고 그 가운데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자녀를 잉태하고 또 그 가운데 해산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모두가 다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와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식이 있어 평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있죠. 우리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 안에 들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 들으면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밑을 보면 바위도 있고 산가치도 있고 계곡처럼 다 깊이 파인 곳도 있고 다 있지만은 물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 가정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으로 수평을 이루어 그것들을 다 깊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로써 말씀하기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주신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밑에 있는 굴곡이 있고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어도 물로 다 채워져 수평을 이루었다는 것 같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권력을 얻고 그러한 높은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정이 들으면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로 내려온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단으로서의 그 모든 일에 천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정에 오면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정에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기뻐해주고 왕자처럼 그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높은 직분에 있어도 지위에 있어도 낮아지고 낮은 비천한 사람도 높아질 수 있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모든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갑질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오게 되면 모두가 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어도 교회 오면은 귀하게 여김을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오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정과 흡사하고 가정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된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성전이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로서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님 앞에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정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그와 같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곧 교회의 관계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식 결혼식을 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식 결혼식을 보면 성경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또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입장할 때에 친정 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고 신랑 앞으로까지 인도를 합니다. 주례자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일러주고 축복을 함으로써 한 가정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졌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듯 바로 그 속에 들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친정 아버지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지요. 그 신랑 앞에까지 갈 때까지 곧 재림하신 예수님의 앞에 설 때까지는 바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인계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그들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요즘 결혼식에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통을 깨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결혼식을 잔치로만 여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속에 거룩함도 그 속에 들어있는 성스러움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되고 그 행복이 깨지면 언제라도 갈라서게 되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은 결혼식에 대한 그 성스러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성령님 계시고요, 천국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이 세우신 디자인하신 교회요, 가정과 같은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지어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생 성경만 연구했다고 했던 바클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또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희망과 모든 기대를 교회에 하나님이 걸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노화되었고 환경 문제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노화되었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신부가 아무리 박색이라도 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부를 욕하는 자 없습니다. 신랑 때문에 왔다면 신부를 축복하고 신부에게 칭찬하고 신부를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큰 교회가 어떠네, 작은 교회가 어떠네, 아니 본인이 가봤나요? 본인이 그 교회에 있어 봤나요? 본인이 그 교회, 아니 인터뷰, 마귀한테 인터뷰해 보십시오. 교회를 좋게 평가하는가? 진정한 이런 것에 대하여 함께, 아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물과 이런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이거늘 그 가운데의 부족함과 약점은 수용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는 것은 이미 가정과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번은 찾아왔대요. 남편과 15년을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한 대학 노트를 꺼내면서 그에 대해 펴서 보여주는데 남편이 15년 동안에 자기에게 실수한 말, 그리고 실수한 행동, 부족한 점, 허물, 이것들을 다 15년 동안에 기록한 책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빨간 줄을 긋고 파란 줄까지 그어가면서 색인을 넣고 통계까지 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이 아담스는 표현을 했대요. 결론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노트에 문제가 있으니 이 노트를 태워버리기 전에는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부끄러워하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가정은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허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수용되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어린아이가요, 아들이 집에 왔대요. 아빠가 얼굴을 보니까 아들의 얼굴이 수심이 있어요. 아니 아들아,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수심이 있니 하고 했더니 오늘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전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어떤 문제였는데 라고 했더니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이고 두 번째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아빠가 말하기를, 이 바보야, 그럴 땐 네 엄마라고 쓰면 돼 라고 했다고 그러죠. 뭘 그렇게 걱정하냐, 네 엄마가 3대 악체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가정으로 만듭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적으로 그냥 굴러먹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무관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소중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를 정결하게 씻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단장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로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목욕하고 마사지 해주고 하듯 단정하게 그를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더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자, 아수에로 왕 앞에 설 때의 처녀가 서는 그 기간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입니다.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에스더가 12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 몸에 대한 모든 단장하는 것, 그것이 자기 몸에 다 숙지될 때까지가 12달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런 단장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단장할까? 외모로는 몰약기름을 쓰고 향유를 쓰고 이러면서 자기 몸에 대하여 단장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단장하고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면은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자, 먹는 건 나를 위하여, 옷은 남을 위하여 입어라 라고 말을 했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외모로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을 하지 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도 그렇게 말해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말씀하죠. 오늘날 교회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과 비싼 어떤 소지품과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복이 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단장하는 것은 심령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위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심령 가운데 오직 선행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이런 것들로 행하라, 순종으로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혼인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되는 날입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실 부부가 되는 날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거를 풀어 설명한다면 결혼식은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완성되고 아주 완벽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그 가운데에 세워진 시작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행복을 심어야 하는, 이제는 모판과 이런 것들은 준비되었으니까 밭에다가 또는 논에다가 그 가운데에 모를 심는 것 같처럼 행복을 심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둘 곳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는 않아. 그러면서 거두기는 원해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 그래도 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거기에 대하여 심지 않고서도 거두기를 바라는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화단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집안이 깨끗하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다?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노력함이 없이는 할 수 없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된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가정이나 하늘 가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여기서 열면 안쪽에도 함께 열리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내고 땅에서 불면 하늘로 풀릴 것이다. 곧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이 땅의 행위가 하늘에 쌓여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꾸어야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꽃과 같아서 그래서 냄새와 향기가 있고 그것이 멀리도 그 향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의 관계도 있죠. 부부의 관계도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같이 있는 것처럼 명절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도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거기에 입각한 예배의 순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먼저 큰 절을 하지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예를 갖춰 인사를 하는 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나게 되니까 어머니는 그 가운데 화답을 하죠. 아이고, 얼굴이 수척해졌구나.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고생 많이 했다. 너희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엄마의 화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근엄한 모습으로 그래, 어떻게 잘 지냈냐? 야, 가문의 영광이 됐니? 아니면 가문에 누를 끼쳤니? 너 한번 돌아보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해라 등등 이러한 것들로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참 잘했다 격려해 줍니다.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먹을 것 음식과 이런 것들, 무공해로 되어진 농약 안 친 그러한 농사지은 기름부터 시작해서 된장, 고추장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싸서 바리바리 싸서 자녀들에게 들려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요 네 가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드립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봉헌 기도까지가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까지 먼저 드리는 것이 경배의 순자예요. 두 번째가 어머니의 화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폼이 아니라 가운 자체가 천사들의 그 날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화답과 같이 내 예배를, 너의 제물을, 너의 예물을, 너의 모든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화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를 조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그 부분도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는 세 번째 단계. 그 다음부터가 축복, 네 번째가 축복이지요. 새 가족이 왔으면 새 가족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함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마지막 축도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잠언서 3장 16절에 우수에는 장수가 있고 좌수에는 부귀가 있도다 라고 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부유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까지로 이 네 단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축복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우리의 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막 같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좋은 것들이 면역력을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면역체계에 어떤 것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싸우려고 막 합니다.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런 세포들도 있고 그런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몸에서 막 저항하고 면역력을 키운 그것으로 막 밀어내면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그를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지요. 오직 나홀로 세포가 있는데 그게 암세포랍니다. 나홀로 세포 함께 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혼자 독단적이에요. 그냥 밀어붙여요. 그런 것들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세력을 확장함으로 만드는 것이 종양이 되어지고 암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포에 정말 건강을 줄 수 있는 보약이 되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가 사랑해. 어떻게 얼굴이 독일군 같아요. 사랑해. 두 번째가 미안해. 세 번째가 고마워. 요 세 가지는 바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다면 좋겠어요. 자, 그냥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국어책을 그렇게 읽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적절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약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남편이요 2시간 동안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딱 나보나 아이고 당신 때문에 방 안이 깨끗해졌네. 너무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2시간을 이거 한 건데 2시간을 이거 하고 다 끝냈어. 그러면은 어머 너무 고마워요 할 게 아니라 다 해. 다른 집도 다 하는데 그거 갖고 유세하냐? 이러면은 내 2시간 동안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고마워 이 말이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조금 실수하고 마음 상하게 했거든랑 미안해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는 그냥 꼭꼭 싸다가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가져가려고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싸매고 안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자기에게 베풀어진 일에 대하여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 함께 한다면 그 마음에 정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은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보약이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집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비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요 가정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논쟁에서는 지고 삶에서는 이기라 하는 말입니다. 논쟁에서는 지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이겨라. 두 번째가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라. 너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을 희생케 하지 마라. 세 번째, 자녀 교육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네 번째, 남의 습관을 문제 삼고 비웃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거들랑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마라. 그런 좋지 못한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앙을 절대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흔들리는데 그런 확신 없는 일에 누가 교회에 오겠냐는 겁니다. 일곱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여덟 번째, 말과 행동은 항상 구원 문제를 생각하고 행하라. 말할 때나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거죠. 아홉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열 번째,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수차 이야기하고 전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말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하지 말고 내게 말하면 안 되겠니?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내게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명절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배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항상 전쟁 준비하고 항상 싸움을 붙이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항상 싸움 준비, 그런 전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하죠.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해가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정말 그러죠.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성도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모이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영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싸움을 위하여 모이고, 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또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그냥 무조건 싸움 전쟁이 일으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사람 면에서 봤을 때는 재앙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일지 몰라도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 붙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 전부가 싸움을 붙이는 존재. 여러분의 가정에요 성질을 내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괜히 합니까? 사탄이에요. 그런 것들로 불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로 행복을 깨고 그런 것들로 가정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와 예배가 자체의 기쁨과 이런 것들 다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거 사탄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또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손에 발에 흐르는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7절 8절에는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피 뿌린 옷이란 말은 그분의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어 교회를 산 거예요. 그는 교회를 아내라고 그랬고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정말 주께서는 그거를 대견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내가 인류를 위하여 피를 줬고 그들을 내가 샀다라고.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는 비천하게 만들던가 아닙니다. 아내에 대하여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에게 입혔다. 야, 교회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 천국 가야 감동이 될라나. 결혼식장에서 그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는 피 뿌린 옷을 입어도 너무너무 그 신부가 좋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 신부를 맞이하는 걸 이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피 흘리는 그 옷을 입었어도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대신하고 그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영역이니 화목하고 아멘, 행복하고 아멘, 하늘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